해마다 고난주간이 다가와서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고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감사하는 기간을 맞이하면 자연히 우리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다른 곳에서 성경을 쭉 읽어가던 순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한 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기록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또 부활의 영광, 부활의 환희, 부활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음미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감람산 기슭에 자리 잡은 겟세마네 동산에는 예수님과 제자들만이 아는 기도 장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던 어떤 사람이 특별히 예수님에게 그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올라오시면 습관처럼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는 조용한 장소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자주 다니신 곳이요 또 잘 아는 곳이었기 때문에 성만찬을 마친 시간이 거의 밤 자정이었습니다마는 그 밤의 어두움을 헤치면서 아무 탈 없이 쉽게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얼마나 그 장소가 주님의 눈에 익었던가를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을 향하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 동안은 함께 찬양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산 비탈에 가까워지면서 분위기는 더없이 숙연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예수님은 8 제자를 거기에 남겨놓으시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3 제자만 다리시고 더 깊숙한 곳 평소에 자신이 잘 가서 엎드리는 그곳을 향해 올라가실 때 그때부터 슬픔과 고통에 으스러진 주님의 모습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상황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 좀 더 쉽게 바꾸면 너무 고민스러워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말입니다. 굿윈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이 말씀을 글자 그대로 좀 더 생생하게 표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와 귀가 코가 전부 물속에 잠겨 이제는 숨을 쉴래야 더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고민스럽고 얼마나 답답하고 고통스러웠던지 숨을 쉴 수 없어 이제는 죽을 것 같은 절박한 상황에 이른 형편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마가 역시 마태와 별다르게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단어 하나를 새롭게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를 종합해보면 주님의 그 당시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3가지로 나타납니다. 고민하셨고 슬퍼하셨고 놀라워하셨다. 누가는 다른 사도들과 또 대조적으로 그는 마태처럼 기록은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놀라워하신 그 모습을 이마에서 핏방울이 되어 툭툭 떨어지는 그 땀방울 그것을 가지고 대변을 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성인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눈이 다릅니다. 예리합니다. 그래서 그는 막연히 쓰기보다는 과연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셨느냐, 얼마나 고민하셨느냐, 또 얼마나 놀라셨느냐를 그 의사의 눈에 분명히 보인
얼굴에 핏방울을 통해서 그는 그 사실을 한마디로 증언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합리적으로 이 사실을 해석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가끔 책에서 봅니다. 예수님이 과연 핏방울을 흘렸느냐?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과장된 하나의 표현 방식으로서 예수님이 땀이 구슬처럼 흐르다 나중에는 흐를 땀이 없을 만큼 온몸이 진액이 빠지자 그때 상황을 일컬어서 핏땀이 흘렀다. 이렇게 말한 것뿐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피눈물을 흘린다. 그래서 피 속에 눈물이 없지만은 애절하게 우는 모습을 보고 피눈물을 흘린다 하는 말과 흡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적당하게 발라 맞출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하고 얼마나 죽게 되었으며 얼마나 놀라시며 얼마나 슬퍼하셨든지 이제는 모든 피부에 땀구멍이 피가 솟을 정도로 그는 지치고 기진맥진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렌스키라고 하는 주석가는 말하기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핏방울을 쏟았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았을까?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주님의 얼굴에 피자국들이 있는 것을 보고 알았다. 이렇게까지 그는 상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란서 찰스 9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 2주간 동안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부들부들 떨고 그 다음에 통증 때문에 고통하고 몸부림을 쳐서 나중에는 그 건장한 몸 피부마다 피가 피부에 맺혀서 나중에는 피가 흘러 땀방울이 될 정도로 그는 몸부림을 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찰스 9세와 예수님을 비교한다는 것은 대단히 우스운 일이지만은 우리가 이런 사실을 너무 가장되다 하는 눈으로 읽기만 하고 그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제가 지적해놓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면서 제자들마저 떼놓았습니다. 왜 떼놨을까요? 제자들을 아끼는 마음이겠죠. 자기가 통곡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땅에 얼굴을 대고 몸부림하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제자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그들이 금방 시험에 빠질 위험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어떤 고민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한숨을 쉬며 잠을 자지 않고 답답해하는 모습을 아들을 앞에 앉혀놓고 보여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똑같은 심정을 주님이 가지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던 그날 밤이 얼마나 대조적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6월절 축제 분위기에 들떠 있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6월절 축제에 넋을 잃고 흥분하고 좋아하고 광란을 벌립니다. 제자들마저 깊은 잠에 빠져 있고요. 이 고독한 밤 오직 예수님만이 얼굴을 땅에 대고 울부짖고 계시는 참 슬픈 밤이었습니다. 진작 슬퍼하고 진작 땅을 치고 정말로 통곡해야 될 인간들은 축제에 빠져 날뛰고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은 피땀을 쏟으면서 고통해야 되는 모순 투성이의 사건이 일어나는 놀라운 밤, 이상한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체험하신 그 슬픔을 일컬어서 흔히 불가해한 슬픔이라는 말을 합니다. 불가지한 슬픔, 다시 말하면은 아무도 알 수 없는 슬픔이라는 뜻이겠죠. 사실 누가 이 슬픔을 알 자가 있습니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모르고 지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겟세마네 울다리 밖에 서 있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겟세마네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8 제자에 속하는지도 모릅니다. 서로 우리 중에 믿음이 좀 있어서 세 제자와 같이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서 예수님의 신음소리를 귓전으로 들으며 아버지여 통곡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잠에 골아떨어지는 사람에 지나지 아니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찢어진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슬픔과 고통을 함께 맛을 볼 만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난의 잔을 함께 나누어 마실 사람은 없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뭣도 모르고 대답하는 그런 대답을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은 두 제자를 놓고 물었습니다.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철없는 제자들은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주여 마실 수 있습니다 하고 금방 대답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잔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다 예스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철없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빈 껍데기 인생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빈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우리는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지 못합니다. 그 슬픔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누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은 기막힌 순간을 체험해 본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요? 누가 세상의 죄를 그 어깨에 다 짊어져 본 일이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죄를 모르는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진노를 차고 넘치도록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가 육신의 약함을 이용하여 집요하게 덤비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피땀이 흐를 때까지 실험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 슬픔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혼자서 고난의 포도주 틀을 밟으면서 체험할 수밖에 없는 독특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놀라워하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세처럼 신을 벗든지 아니면 엘리야처럼 우리의 겉옷을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땅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상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 이상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지만 이 시간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는 알아야 합니다. 그분을 통해서 적어도 3가지 정도는 배우고 우리 자신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분의 고난의 잔을 우리는 함께 마시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슬픔의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몇 가지는 우리가 마음에 담고 잊어버리지 말고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첫째로, 그가 당한 슬픔은 곧 나의 슬픔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그의 슬픔이 아니라 나의 슬픔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넘어가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슬픔이요. 주님이 고민하셨습니까? 그것은 나의 고민이요. 주님이 놀라워하셨나요? 그것은 나의 놀라움이. 내가 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잠깐 우리 구약으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53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032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이사야 53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장차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위해 슬퍼하시며 고난을 당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53장 4절을 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진로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정말로 우리의 질고, 고통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고민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우리의 고민을 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퍼하셨어요. 그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세요. 우리 대신에 나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그는 정말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질고를 진 것이요,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슬픔을 당하였는데, 그런데 이사야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며 애통하고 통곡하시는 모습을 보고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분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렇게 하나님에게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할까? 모든 사람이 주님의 고통과 슬픔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를 이사야가 예언했느냐 하면 전부 다 제3자의 슬픔이요, 제3자의 고통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진리입니까? 우리 중에 누가 처음부터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독백하시며 제자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제자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던 주님이 바로 나를 위해서 그런 고난과 슬픔을 당하였다고 누가 처음부터 생각했습니까? 누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었습니까? 여러분, 양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이 언제 그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이사야 4장 53장에 보세요. 과거 형태로 쓰였다는 것도 참 재미있습니다. 700여 년 후에 일어날 사실을 놓고 과거 시제를 가지고 썼습니다.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했다. 그가 징벌을 받아 자기 잘못으로 매를 맞고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당하였지 하고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왜 과거형을 썼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가르칠 때 성경은 과거 동사를 쓰는 독특한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고난을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처형당한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 정치범으로 처형당했다. 흔히 미션스쿨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양반들이 많이 가르치는 소리인데,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죽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유는 자기가 잘못해서 죽은 것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친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몸부림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슬픔이나 고통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이 가운데서 아마 없지 않아 계실 거예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이 그와 같은 생각이 아직도 잡혀있는 분이 계시면 회개하시고요,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는 망고불변의 진리, 정말로 뜨거운 진리, 참으로 놀라운 진리,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거 열리지 아니하면 여러분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십자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세운 학교를 다니면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쳐 믿지 않는 사람이 학생들을 오도하고 있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기독교 개론이니 뭐니 가르치면서 엉뚱한 이야기를 많이 함으로써 그 순진한 학생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나와가지고 예수를 바로 믿고 싶어도 예수는 정치범으로 처형되었다는 그 선생의 말이 귀에서 빠져나가지를 않아. 항상 고민하고 진통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이 정치범인가요?
예수님이 슬픔 당하시고 예수님이 고통 당하신 것은 바로 당신을 위한 슬픔이요 고통이었지, 예수님이 슬픔 당할 이유가 없어요.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요. 잘못 생각했어요. 그런 선생들은 가르치지 말아야 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삼자의 슬픔이 아니라 나 자신의 슬픔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나요? 언제 그 사실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이 완전히 녹아졌습니까? 각자 물어보세요. 언제입니까? 저 성가대에 앉으신 여러분 언제입니까? 집사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주일학교 선생님 여러분 언제입니까? 언제? 만약에 우리가 분명한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이 시간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란 사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통곡하며 따라왔습니다. 주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서서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 필요는 없다.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어라.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동정하는 의미에서 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울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탄식해야 될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고 그 사실 앞에 마음이 녹아지는 일이 없이 뻔뻔스럽게 교회를 다니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울어야 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없었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을 데리고 수양회를 가보면 학생들이 며칠 동안 말씀을 공부하는 중에 드디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그 엄청난 사실 앞에 그 젊은이들이 거꾸러지고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며 잠을 자지 못하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뜨거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대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자라나서 모든 것을 머리로만 긍정했지 전혀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았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슬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슬픔이요 나의 죽음을 대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이 너무 벅차 밤새도록 마룻바닥에 앉아 방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나요? 없습니까? 없으면 아직도 십자가를 모르는 분이에요. 여러분을 살리려다가 자동차에 치여 죽은 개를 옆에 놓고도 여러분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저 겟세마네 동산 나무 밑에서 풀뿌리를 잡고 몸부림치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슬픔이 나를 위한 슬픔이라고 모르고 담담하게 쳐다만 보고 있다면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깨어지지 아니한 마음이요 나의 죄가 무엇인지 미처 알지 못하는 무딘 마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이와 같은 순간이 있습니까? 주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입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다 못 받아도 좋아요. 이 은혜 여러분이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제자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1년만을 시킨다고 우리는 늘 노력을 합니다마는 제자훈련을 1년만 동안 받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슬픔과 고난이 나의 슬픔이요 나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아직도 느끼지 못한 채 제자훈련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파요. 순장을 한다고 하면서 순장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라는 사실 앞에 눈물 한 방울 흘릴 줄 모르는 냉혈 동물과 같은 마음을 갖고 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를 위해서 죄 없이 죽으신 그분을 놓고 눈물 없이 쳐다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과학적인 이론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마음이 메마른 현대인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실 앞에 웃을 수 있나요? 감격이 없다면 잘못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돌같이 굳은 마음, 뻔뻔스럽고 냉랭한 마음, 스스로 우러운 체하고 스스로 잘난 체하는 마음, 주님의 슬픔을 보면서도 그 슬픔이 나의 슬픔인지를 모르고 웃고 있는 그 잘못된 마음, 주님께서 이 시간 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녹아야 됩니다. 깨끗이 그 마음은 사라져야 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동산을 들어가실 때는 슬픔에 젖어 들어가시고 어떤 때는 기진맥진해서 지쳐 들어가셨지만 그 동산을 나오실 때는 힘을 얻어 나오셨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슬퍼하며 몸부림치실 때에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그의 기도를 도왔다고 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얻으면 얻을수록 예수님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이마에 핏방울이 맺어 방울방울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간적인 뜻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그는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그의 기도가 멎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번민도 없습니다. 더 이상 통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여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마음에는 바다같이 풍요로운 평강이 지키기 시작했고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은 사람으로 그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십자가의 동산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세상 살다 보면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들, 사회의 전선에서 뛰면서 하루 종일 정말 숨 쉴 틈이 없이 여러분이 시달리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무슨 힘으로 살고 있나요? 무슨 힘으로 뛰고 있나요? 돈의 힘인가요? 젊음의 힘인가요? 얼마 지나면 다 그와 같은 힘은 무색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앞으로 우리 앞에 펼쳐질 사회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무섭도록 포악해지는 이 사회를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더러워지고 타락해가는 인간 사회를 우리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되어서 정신없이 뒹구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우리 힘으로 살 수 있나요? 아니요. 못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해요. 습관을 쫓아 언제든지 찾아가서 아버지여 하고 부르며 필요할 때는 몸부림치고 통곡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그 동산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시험에 들기 전에 주님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제자들을 보고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시험에 들고 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을 찾으실 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찾아가셨고 시험에 들기 전에 그 동산을 찾으셨지만 우리는 흔히 시험에 빠진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갑니다. 시험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다가 엉망진창이 되어서 찾아올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서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찾아간 겟세마네 동산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다 보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어떤 겟세마네 동산이 필요합니까? 내 뜻대로 살다가 만신창이가 되어서 찾아가는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내 뜻을 유보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보람되게 살기 위해서 미리미리 찾아가 뜻대로 잘 안 되는 모든 문제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동산, 이 동산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동산이 어디예요? 예수님처럼 축제 분위기에 들뜬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그 동산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에 방해가 된다면 사랑하는 사람들도 멀리 떼놓고 그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면 잠을 생략하고 조용한 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동산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의 겟세마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입니다. 얼마만큼 자주 찾아갑니까? 밤중이라도 조금도 돌뿌리에 발이 부딪히지 않고 무사히 찾아갈 수 있는 잘하는 기도의 동산 어디 있습니까? 그 동산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도 할 줄 모르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찾을 줄도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니시고 물론 믿음이 약할 때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1년 이상 계속은 하지 마세요. 여기 계시는 분들 부탁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 1년 동안 계속하지 마세요. 이제는 내 골방도 있고 겟세마네 동산도 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어린애와 같이 엎드려 부르짖을 수 있는 확 열린 마음, 기도가 무엇인가를 좀 아는 사람, 천사가 와서 나를 붙들어주고 나를 도와주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가를 좀 아는 사람,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 그 모든 고통을 이기고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세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없다면 무슨 재주로 살아요?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무서운 슬픔과 고뇌를 안고 씨름하는 중에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의 입술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 있습니다. 아바지요.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가서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불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아바지요. 아바지는 어린아이가 사랑하는 아빠를 향해서 부르는 아빠 하는 칭호와 같습니다.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주님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남았습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 가장 사랑하는 자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누구?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평소에 늘 기도할 때마다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 그분밖에 주님에게 남은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자마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바지 마음 놓고 울었습니다. 마음 놓고 부르짖었습니다. 마음 놓고 고통했습니다. 마음 놓고 기댔습니다. 마음 놓고 주님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실험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 그야말로 이제는 찾아갈 사람도 없고 마음을 열어놓을 사람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다고 생각할 때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납니까?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내가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은 찾아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급한 일을 만날 때 찾아가면 얼마나 써먹합니까? 말이 잘 안 떨어지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쉽게 하나님을 찾아서 아와 아버지라고 부르실 수 있었습니까? 평소에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써먹써먹 안 하려면 하나님을 평소에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쉽게 찾아갈 수 있어요. 그래야만이 마음을 놓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가 급하니까 하나님하고 찾아가서 달라달라 한번 구해보세요. 입이 잘 떨어집니까? 마음이 시원합니까? 마음의 가책부터 먼저 오죠. 그러므로 진지한 기도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물읍시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언제 아바 아버지 불러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습니까? 항상 찾아갈 수 있을 만큼 사랑합니까? 루마니아에 살아있는 순교자 범브란트의 책을 읽으면서 대수롭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만 참 저에게 감명을 준 것이 있습니다. 범브란트 목사님이 어린아들 미하이라고 하는 어린아들과 함께 고린도후서 13장을 내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있었나 봅니다. 그 고린도후서 13장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씀을 아들에게 읽어주면서 범브란트 목사님이 너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잘 시험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니까 그 아들이 가만히 듣고는 총명한 눈을 반짝이면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내 자신을 시험해보지요? 그러니까 이 범브란트 목사 아주 참 유명하신 분입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너희 가슴을 탁 치면서 말이야. 가슴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고 한번 물어봐. 그래서 가슴을 탁 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고 물을 때 사랑합니다 하는 대답이 나오면 믿음에 있는 사람이고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한번 시험해봐. 그랬더니 이 아들이 듣다가는 하는 말이 아빠 그것은 옳지 않아요. 언젠가 제가 정거장에서 놀고 있는데 거기 계시는 아저씨가 기차가 들어오니 조그마한 쇠망치를 가지고 다니면서 바퀴를 톡톡톡톡 두들겼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옆에서 구경을 하고 있으니까 아저씨가 저에게 망치를 들려주면서 예, 한번 두들겨봐. 그러나 너무 세게 때리면 바퀴가 깨져. 살짝 두들기면 돼. 아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가슴을 팍팍 때릴 필요는 없어요. 살짝 두들겨봐도 돼요. 그만 아빠가, 목사된 아빠가 그 어린 아들 앞에 그만 완전히 녹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을 때 우리 가슴을 아프도록 멍이 들도록 때릴 필요는 없어요. 없는 것이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면 세게 칠 필요가 뭐 있어요. 살짝 두들겨 보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동 소리가 힘있게 뛰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들겨 보세요. 좋은 북은 세게 치지 않아도 소리가 잘 납니다. 한번 두들겨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시편 91편을 잠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870페이지입니다) 14절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에게 약속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너를 건져주마.
내가 내게 간구하니 내가 내 기도 다 응답해주고 환난 때를 명쾌해주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받아들여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무릎을 꿇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잔을 우리는 함께 마실 수 없고 예수님의 슬픔의 포도주 틀을 함께 밟을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신 주님을 통해 적어도 세 가지는 배우고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슬픔은 나의 슬픔이었다. 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에 담을 때 내 마음이 주님의 사랑 앞에 녹아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되겠다. 언제든지 습관처럼 찾아가 세상 사람을 다 피해서 축제 분위기의 모든 도시 생활을 피해서 주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겟세마네 동산, 주여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동산이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무서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 번째로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언제든지 하나님 찾아가서 아바 아버지요 하고 부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급하니까 찾아가는 사람 되지 마세요. 그러면 입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세 가지 은혜를 주시고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이면서 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십시다.